1차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듬해에 아람 왕 베나닷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아벡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향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1차전에서 이 아람의 군대는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는데요. 패배를 설욕하고자 나름 군대를 재정비하여 침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고 하면서 군사의 수가 얼마나 적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람 군대는 거대하고 막강해서 그 땅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숫자로 밀린 상황이니 이미 마음에서 진 전쟁이고 승패가 결정된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람과의 전쟁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며 여호와의 전쟁이기에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말씀케 하였고요. 역시 사람의 숫자로 계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사단의 세력과 또 영적 전쟁 가운데 때로는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람 전쟁과의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의 승패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람이 아닌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합주의에 빠졌고 또 악한 왕의 상징인 아합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냥 두고 보실 뿐만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려는 그런 거룩한 뜻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18절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한 베나닷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1차 전쟁에서도 20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여전히 그 기적을 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차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역시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두 번째 전쟁에도 아람을 물리치십니다. 29절 30절에 보니 서로 대치한 지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병을 죽였고 도망한 자들 2만 7천 명도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당시의 상황에 특별히 훈련도 많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핵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죽이는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작정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림으로 2만 7천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만이 그렇게 아람 군대만이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큰 소리치던 베나닷도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그건 자기가 살던 왕궁도 아니고 또 그렇게 승리를 장담하던 평지나 골짜기도 아닌 이 성읍의 골방에 숨게 됩니다. 그렇게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군사, 무기도
정작 전쟁에 소용이 없었고 자신이 믿던 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드러난 자신의 부족함, 결점, 치밀하게 보완을 했지만 두 번째는 더 큰 패배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세한 병력들, 장비까지 갖추었기에 외형적으로 승리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상 밖으로 패배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베나닷은 다만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면서 있는 힘껏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전쟁에서 패배케 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람이 믿는 그런 지역적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믿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이해되지는 않는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크신 뜻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나닷의 큰 소리,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울 때 큰 소리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침으로 나아갔기에 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나닷의 패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한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쏟아붓는 노력, 물질, 시간 아무리 투자해도 헛된 낭비만 될 뿐이고 역시 연속적인 실패와 패배만을 맛볼 뿐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또 알아갈면 우리의 삶, 불필요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같지만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단순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움받도록 그렇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무언가 문이 닫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신뢰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열려질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믿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이 자신의 그 목숨이 위험한 것을 알고 장깨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허영심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치던 베나닷의 모습 이제 사라지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쓴 머리에 그렇게 구차스러운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신의 생명의 권리까지 포기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겉모습만이 아니라 입술로도 아합을 인자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며 자비를 구하면서 자신은 아합 왕의 종이라고 아주 겸손한 말까지 합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굴욕적이었을까요? 분명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살아야 하기에 별 수 없이 그렇게 행했을 것이고 이후에 차후 기회를 노렸을 것은 당연합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베나닷은 아합을 향해서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그래서 신하인 아합에게 하듯이 말하였고 굴욕스러운 명령을 했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변화된 것입니다. 베나닷이 어떤 심정일지 모른 아합,
자신과 이 베나닷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에 우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라고 부르며 아합의 병거에까지 올라오므로 아합과 동등한 위치에까지 베나닷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이 형제가 되는 거 과연 그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을 벌하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합에게는 이 베나닷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 보이지 않았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뜻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자신이 승리자가 되었고 자신의 종이 된 그 베나닷의 모습에 우쭐하였고 그 사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평소 이 아합의 성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때로는 승리가 물질의 축복이 또 좋은 직장이나 승진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이것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마음의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어떤 선물들이 주어졌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평상시에 우리의 예배의 삶, 평상시 우리의 마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 베나닷은 자신이 빼앗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돌려주고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정치적으로 손익 계산을 따진 건데요. 그것에 마음이 팔린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렇게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신 자에게 본인이 자비를 베풀었으니 멋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계산이 아주 빠른 약삭 빠른 자의 모습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 뿐이었고 머리로만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후에 아합이 돌려받게 됩니다. 베나닷을 살려보낸 일은 큰 화근이 되어서 베나닷이 당할 저주를 아합이 대신 받게 되는데요. 이 베나닷이 약속을 어기고 3년 후에 발발한 3차 그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합만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결국 화살에 맞은 상처로 피를 흘리며 전사함으로써 이 선지자의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현실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죄악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선택을 하였기에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관계가 풀어졌고 승리했으니 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된 자였습니다. 그런 죄악된 자와 연합했다는 것은 결국 아합도 죄악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이름을 낸다고 하니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거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임에도 아합이 또 전술을 잘 써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합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의 승리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땅했건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 3차 전쟁에서 패하고 이후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합과 백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자인 것 같지만 오히려 실패자인 아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승리, 영광, 그 어떤 의미도 없고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합과 달리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을 알고 원하고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함으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